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라. 다음 따라합시다.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하나 더 고민 이겨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본 말씀 근거를 살펴보면 고민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고민을 이겨내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추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추구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31절 말씀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좀 분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더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보너스로 그냥 얹혀주신다는 말씀. 제가 전에 한번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플러스 알파예요. 이럴 땐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되겠죠. 한번 바라보세요. 예쁜 모습으로 바라보시면 바로 당신입니다. 뭐가요?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오늘 고민 이겨내기니까 고민하지 말라! 그러면 고민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래도 고민이 돼요? 그래도 고민이 됩니까? 우리 소년들 나중에 내 신부가 누가 될까? 고민이 돼요? 맡겨드리세요. 고민하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민하지 말라. 자, 기억하시면 한번 볼게요. 과거의 고민의 끈을 끊어버리라. 그 다음에 현재 고민의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분 있네. 고민의 짐을 벗어버리라. 미래의 고민의 벽을 할렐루야! 선물하고 과거의 고민의 끈을 끊어버리고 현재의 고민의 짐을 벗어버리고 미래의 고민의 벽을 여러분 해봐요. 시작. 선생님 제일 잘하시는 한번 해봐주자. 흠락버리고 할렐루야.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행복자로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오늘 천국 추구하라는 거예요. 고민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을 할 때에 고민이 사라지고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식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 오늘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총도 먹는 일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추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 말씀을 띄어서 생각했어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말씀과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는 구제하라. 구제하는 삶을 살아드리라. 이게 왜 그럴까? 다른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아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풀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으로 섬기면 더 풍성한 시간도 주시고, 건강으로 섬기면 더 풍성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로 섬기면 더 풍성한 물질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것을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딱 맞았더라고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해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농사를 지었어. 올해 농사를 딱 지었더니, 이야,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창고에다가는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야, 내가 창문을 좀 더 쳐야겠다. 창문을 쳐가지고, 큰 창문을 쳐가지고, 거기다 그냥 가득 채워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배 두드리면서, 이제 내가 편안히 살아야지. 내가 배 두드리면서 편안히 살아야지. 이럴 때 목사가 좀 배 두드릴 만큼 나와 있어야, 운전할 때 핸들이 걸릴 정도로 나와 있어야 이게 너가 내가 배를 두드리면서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생각 속에는요, 야, 올해 이게 잘 됐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야,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나만 배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혹시 내 주변에 잘 못된 사람 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나? 내가 그들을 좀 도와야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 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단 일주일에 짧은 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다만, 이야, 많이 걷었네. 창문을 더 크게 지어야지. 더 많이 쌓아놔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내 배를 부르게 하고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자기 위주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손을 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근심, 그 재물로 인하여서 많은 근심이 너를 찌르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안 돼요. 이 어리석은 부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데리고 가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 바로 안 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죠. 그래서 왜 목사님 우리한테만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맙시다. 예.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 잠언서 11장 29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 사람이 참 노래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근데 거기에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 뒤에, 이건 비리가 아니야. 모종의 비리가 아니야. 그 뒤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리가 아니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이제 돕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게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이걸 뭘로 비교를 해볼까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걸 하나 사실 따가지고 보여주면서 또 우리 유인수 권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큰 사과, 진짜 그렇게 큰 사과 보신 적 있어요? 우리 희훈이 머리만 돼가지고 안 되지. 우리 희훈이 머리만 해 그냥. 희훈이 머리만 해가지고 사과를 먹을 때 그냥 애초 못 먹어요. 돌아가면서 먹어야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나는 이 조그만 거 하나 던져줬어. 그냥 있어서 하나 던져준 거야. 그런데 세상에 비교도 안 되는 거. 그걸로도 비교가 안 돼요. 무엇으로 비교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그게 필요해서 그를 위해서 그걸로 구제를 했어요. 그를 도왔어요. 그에게 도와주면 내가 굶어 죽어야 돼.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에게 구제를 하고 그를 도와줘도 나는 풍족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참 복된 비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이 세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오늘 34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 하늘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고민이 없습니다. 이런 거 제가 성과할 거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물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삶이겠죠. 또 이 땅에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인들이겠죠. 어떠한 고민도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삶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천국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실은 빨리 천국을 가고 싶으시죠? 빨리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질병이 득실득실거리는 아프리카로 나아갈 때, 그 원주민들 사이로 들어갈 때, 그 식인종들 사이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분명히 이 땅에 내가 아직 이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은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계신 바라보세요. 축복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건강하셔서 많이 수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고민이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천국에 머물면 천국의 기쁨이 항상 그 마음에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밀러의 기도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이 젊었을 때에는요 군대도 가지 못했던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25세 이상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면제 못할 것 같다고 요절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까 70세가 되어서도 세계 선교여행을 떠났고 세계 일주를 파리하면서 계속 선교여행을 하죠. 92세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70대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죠. 내가 아직도 20대와 같습니다. 20대는 병약했거든. 내가 아직도 20대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92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직 70대 때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0대 이거 강건했던 때요. 그 고백.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도 그랬고 사람에게도 그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도 그랬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삶에도 그랬고 예배자로서의 삶, 기도하는 삶. 자,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다는 말이에요. 5만 번 기도했다는 말이 하루에 몇 번씩 해야 5만 번 기도하는 거예요. 응? 또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바라보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성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성철.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내월이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통해서 항상 영혼의 회복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맛본 행복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서 참 멋지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맛본 그 행복감. 사실은요, 주의 종으로서의 길이, 목회자로서의 길이 참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를 아는 모든 목사님들은 저를 행복 목사로 부릅니다. 이영철 목사를 보면 기분이 좋대요. 이영철 목사를 만나면 행복하대요. 물론 제가 웃기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밥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만나면 행복하대요. 아마 우리 여전대 회원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여전대 연합회에 가면은 다른 교회 여전대 회원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네월 성도는 저한테 그런 말 해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시죠? 전 또 그래요. 기분이 좋으신데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주에 일하다 보면 행복해요. 또 이기세 전사님도 참 행복한 길을 지금 접어든 거예요. 이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아니에요. 정말 행복자의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설교만 하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른 거 할 게 없어. 얼마나 행복해. 정말 행복한. 이기세 전사님하고 결혼한 여자는 정말 행복한 여자일 거야. 자기가 여기 없네. 우스갯소리인데요. 정말 행복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맛본 행복감.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 고민이 없이 행복합니다. 성경이 주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니 고민이 없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 고민이 없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막 뿌듯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 이제 바라보면서 흐뭇해지십니까? 내 아내가 변하고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자녀들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십니까? 참 여기도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참 행복합니다. 거기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시험 치를 때. 전에 제가 시험을 치렀는데 지금 시험 칠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거든. 잘 쓰나 못 쓰나 컨닝 하나 안 하나.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를 탁 쓰는 거예요. 야,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뿌듯한 거죠. 어떤 학생은 10문제를 썼는데 한 문제 맞추고 아무 문제 썼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10문제를 다 맞추고 밑에다가 보너스 문제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왜 안 나왔는가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학생들이 정말로 마음이 뿌듯하죠. 기쁨이 있죠. 부엌에서 우리 여성분들 찌개를 끓이면서 뜨거운 그 물이 튀길 때도 있지만 또 후라이하면서 계란 후라이하면서 기름이 한 번씩 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튀었다고 해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프라이팬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찌개를 끓이다가 두부를 딱 집어넣는데 뜨거운 물이 한번 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뒤집어버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그냥 한두 명, 한 30명 먹는 밥은 이게 괜찮아요. 그런데 막 20명, 30명이 보니까 40명까지 먹는 이 밥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거는 참 우리 네월교 예전대원들 참 대단해요. 거기다 또 맛은 또 얼마나 좋아요. 네, 어디다가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이기선 전사님은 이제 가시면 거기 국수 사 먹으려면 죽을 마실 거예요. 주일날마다 여기 생각날 거예요. 주일날마다 내려와서 밥 먹고 올라가요. 네. 정말 생각날 거예요. 또 이선우 씨 국수 사 먹어야 되거든 이제. 서쪽하늘 하면서 먹을 거야. 그런데 이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면서도 그 뜨거운 물에 데이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다. 교회 구석구석을 미워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야 창고 좀 청소 한번 하자. 드러내고 창고에 있는 거를 다 정리했어요. 여기 사무실에 있는 것도 다 뒤로 갔어요. 처음에 걱정되더라고요.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사무실에 있는 짐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그때 우리 학생 하나가 이렇게 틈틈으로 만들재요. 아 좋다. 어떻게 하면 하자. 거기다가 또 갖다 쌓아놓고 했더니 세상에 짐이 다 들어가네. 야 쌓아놓는 것이 하여튼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속이 그냥 시원한 것도 아니에요.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래요. 제가 소리 참 어린 놈이 정말. 속이 다 후련하네요, 자기가. 학생이 그래요. 해놓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 방을 치워놓고 나면은
속이 다 시원할 때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3개월을 안 치운대요. 1년에 4번 치우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치운대요. 첫 주일 월요일 날 치운대요. 아니면 첫 주일 주일 날 저녁에 치운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3개월 동안은 조금 심란하다가 그날 하루 너무나 기쁘대요. 그 3개월 심란했던 것이 하루 동안에 다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묵혀놨다가 하루 치운대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안 맞는 스타일이죠. 하루에 치워야 됩니다. 예배당 청소하고 나서 주일에 성도들이 내가 청소한 곳을 기분 좋게 지나갈 때에 또 내가 꾸며놓은 곳에 성도들 눈길이 한 번 더 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에게 옷과 신발을 전달하고 오면서 마음이 흐뭇해지죠. 제가 전에 이런 고백 참 죄송하지만 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 전주에 또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옷과 신발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누가 신전 옷 줄 수 있습니까? 요즘은요 가서 막 돈을 들이면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같은 목사인데 무시하는 것도 수도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주게 되면 큰 감사해요. 어쩔 때에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나처럼 그냥 한 명만 낳지 세상에는 저렇게 힘든데 뭐로 4명, 5명 있는 사람 5명 4명, 5명 최소가 3명이야. 그게 은혜죠. 또 참 감사해요. 저는 좀 부담되죠. 1명이면 10만 원만 주고 오면 되는데 3명이면 30만 원 주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얘가 이렇게 말라 빗어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춥긴 추웠는가 보다. 보일러를 틀어줄 수도 없고 얘한테 시간이 되면 얘는 말라 빗어진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제 제 아내가 증인인데요. 이걸 지금 익산에 그 꽃집에 사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분들도 저를 알아요. 제가 목사님인 알고 이 꽃을 사면 이 꽃을 이렇게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이 손이 꽃 2개를 얹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이고 행복한 녀석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볼 녀석들이야.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아라. 많이 죽으면 돈 많이 드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 정말 제가 손 놓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 주인이 아세요. 이게 보니까요. 꽃값 싸게 해달라고 빼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빼줘요. 이야 저런 분이 계시네. 세상에 꽃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다 있네. 응? 그리고 일부러 딱 이제 가가지고 꽃집 가서 기도를 딱 합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즘 손을 따가지고 기도, 축복 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딱 주인을 보면요, 주인도요, 기뻐해요. 네? 주인도, 왜냐면 자기 지금 가게에 들어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농사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또 재직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누가 하는 말처럼 고인물을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세요. 도우세요. 그들을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니까요.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새 것으로, 할렐루야,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주보 헌금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주보 헌금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신 적이 있나요? 11조 감사, 주장헌금, 성교헌금 이 이름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세요? 아이고 또 들어왔네. 12월 봉사위원 안내헌금 한정이 기수죠. 아이고 죽겠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환경미화 여전도회 학생회 청년, 간식보금사 금주 강마리아, 사주 박근덕.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세상이 장난이 아니네. 더 죽을 맛은 이거야. 주일 오후 예배 기도 오경순, 다음 주 김순애. 이제 오늘은 못 빠지거든요. 이 주부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흐뭇해요. 흐뭇해요. 여기에 고민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함을, 교제함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행복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 속에 어떻게 고민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 고민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세 번째, 천국을 경고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혹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눌 때에 그 부족함도 더욱 풍성함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많은 이들을 구제하는 귀한 삶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것이 천국을 추구하는 방법이고, 이 구제하는 것이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제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고민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서 있는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을 맛보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고 교만을 떨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TV에서 뼈짝 마른 이제 검은 피부의 아이들이 송아지보다 더 큰 눈망울을, 이제 그 슬픔의 눈망울을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듯이 비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몰라라 하고 채널을 돌려버리고 TV를 꺼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해나가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면서 기도하고 도우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28살 청년이 되도록 이제 열심히 달려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만방 또 특별히 많은 열국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복된 대월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짐하게 하시고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